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3절부터 열왕기상 17장 3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 보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3절이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과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의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 3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 전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하여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들 왕이죠.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들을 받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선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세우셨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을 삼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모든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봉사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이 직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들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치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왕이나 제사장, 선자들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첫째는 선자 왕이 그 관계가 아주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나단 선자는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나단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할 때 다윗은 모든 권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나단 선자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고 또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나단 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 왕의 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편안한 때였고 나라가 번성하는 기틀을 마련한 때가 바로 이 다윗 왕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와 통치하는 왕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만큼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죠. 두 번째는 선자와 제사장과 같이 영적인 일을 맡은 사람이 권력을 가진 왕에게 아부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때가 에레미야 시절일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절에는 모든 주의 종들이 권력을 가진 왕 앞에 아부를 했습니다. 나쁜 것도 좋다 그러고요, 잘못하는데도 잘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밖으로는 편안한 것 같은데 안으로는 자꾸만 영적으로 썩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돼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합과 엘리야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종과 권력을 가진 왕이 팽팽한 대립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 대립을 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온 이스라엘 땅이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왕이 남편이라고 한다면은 선자가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요, 백성들은 그 집안의 자녀들과 같을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편안하지 못하니까 애꿎게도 백성들이 손해를 입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편안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절대로 제대로 자라날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은 들어와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는 틈만 나면 가출을 하고 뭐 이런 집안이라면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대는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죠. 엘리야의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야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하라. 내 말이 임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해라. 그 말을 선포하고 아합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하니까 엘리야는 급히 숨었습니다. 그 숨은 곳이 어디냐면은 그릿시내라고 하는 지금은 골짜기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골짜기입니다만은 옛날에는 물이 흘렀던 모양이죠. 그곳에 가서 숨었습니다.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오지에 속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숨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숨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몇 날 며칠이 돼도 몇 달이 돼도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숨어가지고 지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외로운 시간, 아주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외롭고 힘든 시간,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거기서 더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강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이 외롭고 힘든 자리에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 끊어지는 것 같고 세상과의 관계도 자꾸 끊어져 같아서 고립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사람이 먹어야 사는 것,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 어떤 천하장사라도 먹지 못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음식을 날라다 먹여주셨습니다. 상상하기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어떻게 그 미물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참 듣기 어려운 그리 시냇가에 가서 외롭고 힘든 시간,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가서 숨으라 말할 때에 우리가 듣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듣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얼마든지 이익이 생길 것 같은 일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아무것도 없이 손해볼 것 같고 정말 목숨까지 위태로울 것 같은 일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을 만한 일들,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믿으시고 순종할 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신비의 축복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총각 시절에 시골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직 신학생이고요. 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 제 몸무게가 58kg였습니다. 키가 1m 73인 사람이 몸무게가 58kg면은 아주 정말 아주 앙상한 뼈 하나, 아주 깡다구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새카만 사람이 눈만 반짝반짝, 제 아내가 표현하기를 새카매가지고 눈만 반짝반짝했답니다. 빼짝 마른 사람이 그렇게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많이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늘 먹고 나면은 내일 뭘 먹을지, 오늘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뭘 먹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계산도 할 수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그런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걸 자꾸 건너뛰다 보니까 몸무게는 자꾸 줄고 20대 중반의 젊은 사람은 빼짝 말라가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경험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방문을 나서는데 문지방에 동그란 찬압에 위에는 밥이 있고 아래에는 반찬들이 들어있는 그 찬압을 발견을 했습니다. 상황들을 볼 때 저를 위해서 갖다 놓은 밥인 줄 알고 맛있게 먹고 씻어서 그 자리에 놔뒀더니 또 누군가 치워갔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았었거든요. 대충 누가 했을 것 같다라는 이런 감은 잡혀가지고 한번 물어보긴 했지만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또 그게 또 생겼어요. 또 그걸 먹고 또 상황 또 그렇게 갖다 놓으니까 또 없어졌어요. 이걸 한두 번 정도는 그냥 대충 넘어가겠는데 이게 며칠씩 반복을 하면서 누굴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아침 일찍서부터 문지방에다가 구멍 뚫고 놓고 기다려보기도 했고, 아니면은 집 건너편에서 기다려보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누가 한 일인지는 결국은 지금까지 오리무중 속에 있습니다. 근데 상당 기간을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 누가 갖다 준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게 까마귀 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했는데요. 근데 참 놀랍고 흥미로운 것은 시골 동네가 되다 보니까 동네 어슬렁거리는 누렁이들 많잖아요. 근데 그 찬압에는 때로는 생선도 들어있고 돼지고기 볶음도 들어있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게 밀폐된 것이지만은 짐승들의 후각은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도시락을
얼마든지 훼손할 수 있는데 그 주변에 어슬렁거리던 누렁이들도 이 도시락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간단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움직이시기도 하고, 물론 이것은 그 동네 까마귀가 참 많았던 동네입니다. 까마귀가 그 물고 왔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한 일이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짐승을 통해서도 일하시는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그리 시내로 가라. 그리 시내로 가는 겁니다. 그리 시내에 가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이 그리 시내에서 물이 마르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 간단하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간단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돈은 어디냐면요,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자 지방 지구라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해가지고 싸우는 지역이 그 가자 지구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신문에 나오게 될 텔레비도 나는 곳이 바로 그 가자 지구거든요. 아주 옛날서부터 그곳은 블레셋 땅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곳에 있는 곳이에요. 시돈 왕 엣발은 누구냐면은 이세벨의 아버지입니다. 아합 왕의 장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하게 만든 그 원수의 고향 땅, 원수의 수도가 바로 시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 시내가에서 일어나서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 집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 과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라, 과부를 통해서 내가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미처 거기를 생각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준비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 그리 시내가는 이스라엘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건 알겠습니다만은 시돈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거기에 대해서 부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질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개를 받고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가는 겁니다. 또 원수 엣발 같은 사람은 바로 원수된 엘리야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통치하는 그 수도인 사르밧에 엘리야가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리 시내로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나중에는 시내산으로 또 가는 경우들이 있죠. 거기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나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가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일들은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내일, 그 다음에 모레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시는지 일주일, 한 달, 1년 거기까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몇 번 오셔가지고 대규모 전도 집회를 했던 그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 고인이 되신 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전도 집회를 참 많이 했어요. 6.25 때도 오셨고 60년대에도 오셨고 70년대에도 오셨고, 전도 집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전도팀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출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신들도 있었는데요, 조용남 같은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엄 전도팀에 가가지고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좀 이상해졌지만은요.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킴 윅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6.25 때 전쟁통에 두 눈이 파편을 맞아가지고 두 눈이 멀었습니다. 두 눈이 먼 상태에서 발견된 것이 미군 중사회에서 발견돼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장님된 한국 소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양자를 삼아가지고요. 그래서 그곳에 키워서 나중에 이 아이가 성악가가 돼가지고 빌리그레암 전도팀에 합류를 합니다. 한국에 와가지고도 찬양과 전도를 하고 간증을 했는데요. 이분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장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팡이를 100지팡이를 가지고 더듬더듬 가면은 사람들이 간혹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쪽으로 가면 맨홀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은 위험물이 있어요. 바로 앞에 위험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위험물이 있거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서 가다 보면은 꽤 먼 길, 힘든 길도 결국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서 제가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다녀도 저 1km밖에 뭐가 있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저 10km밖에 어떤 위험물이 있으니까 그건 피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1m 앞에 뭐가 있습니다. 몇 걸음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걸 따라 살 때 자기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10년 후나 20년 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일 일들이고 모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해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먼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이끌어 주기를 원하지만은 오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10년을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일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20년 후의 일들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내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무릎 꿇고 인정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379장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향해 가는 길을 비추소서 하는 찬송입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하는 참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존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32살에 작사를 한 거예요. 이분이 32살 적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 시험이 들었습니다. 참 많은 상처를 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 입을 때는 그 안에서 온전한 은혜의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다 상처의 말들, 상처를 내는 말들 이런 것들만 나오니까 더 큰 상처를 입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태리의 한 영적인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요즘처럼 엔진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그 당시는 바람 불어서 범선, 바람 불어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흘러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갔을 때 바다 중앙에 이르렀는데 바람이 한 점도 불지 않으니까 배가 꼼짝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바다 가운데 딱 정지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처음에 몇 시간 동안은 뭐 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가 되니까 걱정이 돼서 믿음의 사람들이 갑판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야 이러다 바다에서 이게 죽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선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당신이 선장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막 따지고 막 흥분을 하니까 이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처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문제를 당하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원망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기도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원망하기로 해서 나를 찾아와서 원망을 했지만은 죄송하게도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장이지만은 이 상황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한방 얻어맞은 것 같아요. 자기 선실에 들어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배가 그 다음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조금씩 움직여가는 것을 보고서 그날 밤에 갑판에 나와가지고 시를 쓰는 겁니다. 내 갈 길 멀고 가는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향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도 갈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는 경우들이 인생길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원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10년 20년의 미리 일들이 아니라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라고 할 수 있고,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으로 가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엘리야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화나면 화낼 수 있고, 슬프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기쁘면 웃을 수 있고, 못 먹으면 배고플 수 있는, 두려움이 생기면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거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돈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 과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자가 왔을 때에 그의 말을, 그거 뭐 하려고 나뭇가지 줍냐니까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인데 그걸로 오늘 저녁에 떡 만들어 먹고 우리 아들과 같이 조금씩 나눠 먹고 죽기를 기다리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막판까지 온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서 대놓고 얘기를, 그거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을 걸 공급할 겁니다. 이 하나님은 모르는 여자거든요. 그런데 여기 놀랍게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따른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에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과부를 통해서 준비하셨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감동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엘리야는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갈리 언덕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식을 통한 놀라운 사건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피와 살을 통해서 먹는 자에게 생명 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사람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은혜의 시간 다음에 고난의 시간이 곧바로 따라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있으면 그냥 그 다음에 또 은혜 이렇게 쭉쭉 나가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시간 다음에 고난의 시간이 곧바로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어디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어서 만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알고 배를 타고 건너갔거든요. 그럼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면은 마케도냐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프랭카드 딱 해가지고 환영 바울 사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금방 감옥에 갇히는, 매 맞고 옷 벗기고 그냥 비참하게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는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정신 차려서 하늘을 우러며 찬송과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옥토가 움직이며 진이 나며 옥문이 열리며, 이게 옥문이 열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수들의 마음도 함께 열리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간수의 마음도 움직이면서 주님을 영접한, 자유로울 때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 없었는데 감옥 속에서 찬송과 기도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우리가 원망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타임테이블 속에 있는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에 이끌림 바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 사르와 가부가 원망합니다. 이게 당신이 와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 말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와가지고 옛날이나 현대나 여인들이 남편 죽고 아들이 죽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은 도대체 인연이 무슨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원망이 생길 수 있는데 여인이 그런 탄식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냥 우리가 그냥 둘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이게 도대체 웬일이라고, 당신 오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막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와서 기도를 할 때 놀랍게 아이의 몸에 숨이 돌아오고 따뜻한 몸이 되더니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내는데, 자, 여기까지는 여인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감동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여인은 이제 24절에 보니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나는 진실로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내 주변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이 언제든지 좋은 일들을 통해서만 생각합니다만은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는요, 좋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누가 이렇게 좋은 일을 줄까 해가지고 생각해 하나님이더라 해서 교회 나온 사람 난 별로 못 봤습니다. 고난과 외로움과 슬픈 때에 하나님을 만난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때로는 축복의 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내 삶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인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동네마다 대장간이 한두 개씩은 있어가지고 대장쟁이들을 봤습니다. 꽃갱이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그런데 때로는 아주 강한 쇠를 만들어야 될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쇠를 불에 넣다가 모래다 넣고 망치로 막 두드린 다음에다가 물속에다 푹 넣었다가 또 불에다 넣었다가 또 뚫린 다음 물속에 넣었다가 반복 하는데요, 가장 쇠가 강하게 될 때가 어느 때냐면은 망치를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두드려진 쇠를 통해서 대장장의 얼굴을 보면은 약간 오목한 곳에 콩알처럼 조그맣게 대장쟁이의 얼굴이 보일 때에 그때 새가 가장 잘 단련된 때라고 합니다. 새 속에 단련시키는 사람의 형상이 새겨지는 때가 단련된 시간이에요. 아무리 단련의 시간이 길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아직도 멀은 것입니다. 한두 번의 모르는 망치질 속에서도 거기에 대장장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면
그 쇠는 쓸만하게 된 것입니다. 얼만큼 나를 연단하실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쓰실 만한 도구가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내 안에 담고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따라 움직임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인 줄로 압니다. 미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믿지 않는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여, 과연 우리도 그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